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 요엘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 요엘 선지자는 이 남유다 5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전 400년에서 350년, 이때는 언제냐면 587년인가요?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하고 한 100년쯤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남유다가 이렇게 포로가 다 돌아오고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했을 뿐이지 나라가 온전히 독립한 상태는 아닙니다. 여전히 이 페르시아 제국에 속해 있는, 그래서 그 벨사살 왕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허락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막 그러지만 나라가 전에 왕국같이 다시 어떤 왕국으로서 다시 세워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뭐 스가랴나 이런 사람들이 포로기 이후에 포로기 때 다 데리고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데려와서 성전 건축하고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워가는, 그러면서 100년 포로기 들어오고 나서 100년쯤 있다가 오늘 요엘서 말씀입니다. 요엘서 말씀에 보면 대부분의 선지서에 보면은 왕들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서 언제 시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언제구나 아는데, 이 요엘서의 말씀에서는 남유다의 어떤 왕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에 대한 회개를 말하는데 지도자를 왕에 대한 언급은 없고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졌다 하는 사실도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가 멸망하고 멸망한 587년 이후에 포로기 70년 있다가 이제 돌아온 이후에 또 역시 많은 이 백성들이 흩어진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헬라인들에게 노예로 막 팔리는 그런 일들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에 대한 언급이라고 보면 벌써 페르시아 제국 이후 시대가 막 시작되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인데 헬라 시대가 막 시작되는 그때쯤이 아닌가. 그래서 400년 아니면 주전 350년까지도 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니라 재건 이후의 모습을 이제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느헤미야 시대는 이후다라고도 봅니다. 어쨌든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메뚜기 재앙과 한재에 대한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보여주는 징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새 포도를 주시고 새 곡식을 주시고 이런 축복의 약속을 이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장차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쨌든 첫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재앙, 메뚜기 재앙, 한재 이런 재앙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경고하는데, 쉽게 말하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메뚜기 재앙과
한재가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라는 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뭐 새 포도주와 곡식을 약속하고 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경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하는 경고의 말씀인데, 이 경고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무슨 뭐 이런 선지자가 회개하라 아니면 멸망한다 이런 메시지하고 다르냐?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요엘 선지자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우리 망한다 하는 이 메시지가 지금 남유다 왕국이 있는 이 시대에 멸망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나라가 망했고 70년 포로고가 있었고 그 왕이 불쌍해서,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야, 각자 다 돌아가서 집 짓고 성 쌓고 니네 성전 짓고 살아. 그래서 이 히브리 백성들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을 다 돌아가게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이 말씀이 나라가 있을 때 망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라가 다 망하고 돌아와서 집을 짓고, 예를 들면 느헤미야가, 스가랴가, 뭐 이런 에스라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회개 운동을 벌이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회복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회복됐다라고 생각하는 어느 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경고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멸망 이전에 주신 메시지와 멸망 이후에 돌아와서 주신 메시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주신 메시지나 다 망해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회복하고 있는 상태의 신앙 상태와 그 전의 신앙 상태와 별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그런 상태는 587년 이전이나 바벨론 포로 70년이나 겪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100년 정도 지난 상태나 전혀 다른 게 없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나라를 더 이상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다 하는 마음, 만약 이런 마음이 있으면 참 중요하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보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 요시아라는 왕이 그 아버지는 아주 못되먹고 악한 왕인데 어떻게 그런 아들이 나왔는지, 요시아 왕이 뭐를 생각하고 왕이 되자마자 나라를 개혁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우상을 다 산당을 다 없애고 적결하고 하는 그런 요시아 왕, 나라가 막 정말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대에 찼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느고 왕이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싸우겠다고 딱 지나가는데 느고 왕하고 딱 싸움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요시아 왕이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종교를 개혁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분명히 그걸 실행하고 있던 그 왕이 갑자기 죽어요. 전투에서. 그리고 남유다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고 그랬죠.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처한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살 수도 있고 전쟁을 겪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다윗과 같은 지도자와 함께 더 할 나위 없는 훌륭한 지도자와 함께 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김정은 같은 사람과 같이 살 수도 있어요. 어떤 시대에 살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잃어버린 나라를 목숨 걸고 찾아놓으면 그 후손들이 그 희생에 합당하게 그 나라에서 감사하며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상을 다 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 그 자식이 최소한 반이라도 따라옵니까? 보장 못해요. 하나님이 온 나라에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러면 백성들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까? 그거 전혀 아닌 경우가 거의 99%예요. 반대로 아버지가 온 나라를 병들게 하고 세상 악한 짓만 다 하고 막 그렇게 살면
그래도 그 자식 중에 어떤 자식은 하나님 앞에 요시아 같이 신실한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후세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그게 다 쓸데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막 우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다 이루시고 이제 임무를 다 완수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아직도 죄의 미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앞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면서 이제 완수를 하시지만 지금 울고 있는 예수님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남은 자, 그런 책도 있죠.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어떤 시대에 어떤 희생당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를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살아남은 자의 고민과 갈등과 고통과 앞으로 살아갈 그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남유다가 망할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울고 안타까워했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나라가 망하고 정말 나라가 망했어요. 예레미야는 원치 않게 끌려가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고 그 왕은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돼서 맷돌이나 돌리고 있고 나라 왕족과 귀족 백성들은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가고 70년을 그렇게 삽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오늘날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이 제가 볼 때는 뭐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보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가장 컸어요. 이 제국의 왕이 어느 날 스스로 누가 간청한 것도 아니고 뭐 계속 무슨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그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을 다 돌아가라고 예루살렘 성전 지으라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이거 기적이죠. 그런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포로 다 고향으로 돌아오고 거기다가 그냥 성전 건축하라고 막 100%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막 대대적인 지원을 해주고 예루살렘을 다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 은혜의 시간이 얼마나 가느냐? 100년을 못 가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지금 뭐 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얘기가 또 나왔어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고 이제 겨우 한 100년도 안 된 70년 정도 살고 있는데 또 무슨 소리가 나오냐?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소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유다의 멸망, 70년 포로 생활, 포로 귀환. 근데 그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제대로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지 못하고 요엘 선지자의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그러면서 헬라 시대를 맞고 그러면서 로마 시대를 맞고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어느 나라의 어느 왕조가 없어 이제. 이 요엘 선지자의 경고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이들에게 진실한 회개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엘 선지자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메뚜기 재앙 그리고 한재가 닥칠 텐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알려주는 징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두 개의 재앙, 메뚜기 재앙과 한재의 재앙이 닥칠 텐데 그때가 되면 메뚜기 때가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뭐 어떤 식물도 남기지 않고 다 뜯어먹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재가 닥치는데 그러면 어떻게 좀 뿌리라도 남아있으면 나중에 다시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한재가 닥침으로 인해서 모든 식물이 그냥 싹 다 죽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어떤 동물들도 먹을 것이 없고 다 굶어 죽는 사람만이 아니라 말도 양도 다 먹을 게 없어지는 그리고 무엇보다 더 불행한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 닥치느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던 곡식 제사. 하나님께 이 사람들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앞에 곡식 제사, 소나 양이 없으면 곡식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기본적인 제사가 곡식 제사인데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곡식조차도 없을 것이다. 메뚜기 때가 온다, 한재가 닥친다 보다 더 심각한 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곡식조차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상황에서도 곡식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인데 그것마저 없다는 건 정말 없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러나 메뚜기 떼를 보내시고 한재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요엘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 일을 자녀에게,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자녀는 자녀에게. 근데 이 일은 뭐냐면 메뚜기 떼와 한재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나 저들을 또 구원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이라는 거는 메뚜기 떼를 보내고 한재를 보내면서 동시에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 구원의 역사.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그 메뚜기 떼와 한재는 마귀가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 구원하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이 일이에요. 이 일을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또 자녀에게 말하고. 이제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고 거기가 추위가 갑자기 막 오고 그러면서 다 얼어붙고 남는 게 없고 그럼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생기죠. 선지자가 말하는데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고 한재 재앙이 닥친데 회개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또 그러나 구원하신다. 근데 뒤에 말은 안 들리고 뭐가 들립니까? 메뚜기 떼가 온대. 한재가 닥친데 사람들은 당장 구체적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는 뒤 분명히 예언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건 안 들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메뚜기 떼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방법이 없어요. 메뚜기 떼가 막 쫙 날아들면 지금도 방법이 없어요. 이 1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메뚜기 떼가 오면 어떻게 막습니까? 그냥 보험에 들어놓으면 다행인 거겠지. 그렇죠? 보험에 안 들어놓은 사람이면 망하는 거고. 갑자기 막 추위가 옵니다. 물론 이 헬몬산 이런 데는 무슨 만년설 정도는 아니지만 거기서 이렇게 녹아서 물이 나서 강이 이루고 해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쪽은 아래쪽은 밤은 좀 춥지만 그냥 낮이고 밤이고 막 영하로 내려가고 이런 데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막 한재가 막 닥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방법이 없어요. 날이 추워지는데 인간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메뚜기 떼가 온대 어떻게 해야 되나 한재가 닥친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추위가 오고 아직 김장배추 아직 뽑지도 않았는데 막 서리가 내리고 막 얼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막 이렇게 비닐로 막 다들 밭을 덮어요. 얼지 말라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을까? 사람은 어떤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메뚜기 떼와 한재를 보내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징조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우리는 어떻게 되나? 추위가 온대, 메뚜기 떼가 온대, 우리 옥수수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지만 요엘 선지자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죠. 회개하라. 회개한다고 메뚜기가 안 오나? 우리는 그게 매치가 안 돼요. 근데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떼와 한재 재앙을 예언하면서 회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인천 지역은 좀 조용하죠. 지금 태풍이 지나간다고 어제 그저께 뉴스에서는 이 타파라는 태풍이 이 앞에 붙은 게 물폭탄이죠. 물폭탄
타파가 지나간다. 그래가지고 뭐 제주도엔 700mm가 내릴 것이고 뭐 600mm가 내리고 500mm가 내리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아침에 뉴스 들어보니까 600mm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한 250mm인가로 내려갔어요. 동해안, 제주 뭐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안 내렸나 봐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물폭탄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태풍 타파가 막 지나갑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오늘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이 약도 없는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파주에서 시작이 돼서 뭐 연천으로 또 퍼졌고 뭐 또 퍼졌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공기 중으로 전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연천에 있는 새가 별 걱정을 다 하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이 요즘에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돼지고기를 먹자. 그래서 전에 한번 막 그 무슨 이렇게 꼬치 막 팔았잖아요. 그때 그게 돼지고기 곱창인가요? 하여튼 무슨 막 이렇게 꼬치를 막 팔았는데 나중에 뉴스에 보니까 그게 거의 80% 이상이 다 그 비둘기 고기라고 막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맛있었는데 어쨌든 그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막 전국에 지금 막 퍼지고 방역을 하느라 비상인데 이게 뭐 약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물폭탄이라고 불리는 태풍이 우리나라라고 온다. 비를 어디에다가 많이 쏟아볼지 물론 예보는 있지만 그래서 대비할 수 있느냐? 제주도에 600mm를 갖다 붓는다고 예보가 나왔는데 그럼 제주도 도민이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그냥 뭐 저수지 물 빼놓고 배수지들 이렇게 잘 정비하고 방법이 없어요. 내리는 물에 대해 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늘이 비를 내린다는데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누가 막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메뚜기 떼가 지나간다. 그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싹 식물이 다 죽는다. 날이 추워지는 걸 누가 막습니까? 못 막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메뚜기 떼가 다가온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막 드디어 한국에서 북한에서 발병했다 하는 순간 이미 우리나라는 시간 문제. 한탄 강물이 내려오고 임진 강물이 내려오고 이미 그거는 끝난 거예요. 물폭탄 타파가 우리나라로 지나간다 하는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빨간 개미가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발견되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들어왔어. 죽일 수 있는 바이러스,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재앙이 닥친다. 이게 재앙이죠. 만약에 이게 지금 막 전국적으로 하면 이게 퍼지면은 이건 그냥 죽이는 것밖에 없다면서요. 그래서 이 돼지 농가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여기에 처분을 하면 그 농가는 그냥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옛날에는 다시 키우고 했잖아요. 여긴 아예 이제 못한대요. 그곳에서 돼지 농가 사육을 자체를 못한대요. 싹 끝나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닥친다 했을 때 하나님에게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떼가 들이닥칠 것이다. 이 한재가 이제 들이닥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경고구나.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회개로 메시지로 듣고 우리가 회개하라고 요엘 선지자가 경고하고 또 회개해야 될 하나님 회개하라는 주시는 그런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상 메뚜기 떼가 다 들이닥쳐가지고 싹 먹을 게 다 없어졌습니다. 한재가 들어서 식물이 다 얼어 죽고 하나도 남은 게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거기서 뜯어먹고 가면 다음에 싹이라도 나지만 이제 싹이 나올 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하나도 없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오늘 주일날 헌금을 드리는데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1,000원도 없어. 하나도 없어.
누구 때문이죠? 메뚜기 때문이죠. 또 누구 때문이죠? 한재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없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요. 사업이 잘못돼서 망했어요. 아니면 누가 다 뺏어갔어. 아니면 불이 나서 다 없어졌어요. 그냥 어쨌든 뭐 한재가 닥쳤든 메뚜기가 닥쳤든 싹 털어서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내 죄 때문이구나 회개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내 이 하나님 앞에 1,000원도 드릴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을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고 굶주리고 고기를 마음껏 먹지 못하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대들지 우리 죄 때문이다 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그런 그 사람들은 옷을 찢는 게 익숙합니다. 외적이 쳐들어왔다. 그때 막 옷을 찢습니다. 죄를 묻고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게 익숙해요. 우리가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거나 저는 어렸을 때 저 이제 아버지 교회 다녔으니까 저희 아버지 교회는 손 들고 찬양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 다니고 이제 다른 교회 다니니까 다 손 들고 찬양하더라고요. 손 들고 찬양하는 게 저 어색했어요, 되게. 그래서 오늘 교회 한번 갔었거든요. 다 하루 종일 일어나 있어. 힘들어 죽겠는데. 다 일어나서 있어요. 막 처음부터. 나는 잠깐 이렇게 찬양할 때만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그냥 메시지 전할 때까지 끝나서 기도할 때까지 다 서 있어. 흔들고 그래서 그럼 의자는 뭐로 갖다 놔? 다 서서 하지 그냥. 응?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재앙이다. 그러면 옷을 찢는 게 익숙해요.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막 소리 내고 기도하고 이게 익숙해요. 하나님 보실 땐 이게 형식적이에요. 옷을 찢는데도 막 눈물을 흘리는데도 이게 다 형식적이에요. 이게 익숙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막 옷을 찢고 실제 막 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그래도 그 정도면 훌륭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형식적인 그런 매번 하던 거 그렇게 하는 거 그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의 온전한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당연하냐? 당연한 건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지 모른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당연합니까?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됐거든.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속 용서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바는 그냥 단 하나 이렇게 의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믿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하나님은 등계도 오늘 다 읽었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그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실까?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당신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도 해요. 누가 알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누가 알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렇게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초대도 하지만 사실은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값싼 은총이라고 그러죠. 값싼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 들어봤을 때는 너무나 감사한 거지만 어떤 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은혜를 주시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신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값싸는 종으로 만드는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천지 차이죠. 하나님이 야 아무 값 없어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나만 믿어 구해줄게 용서해줄게 이것과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내가 야 하나님은 이럴 때 하나님은 그냥 믿기만 하면 구해준대 다 용서해 주신대 나 용서 받았어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것과는 달라요. 두 번째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요엘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메뚜기 재앙과 한재에 대한 재앙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또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으면 한재와 메뚜기 재앙이 닥친다는 메시지도 있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포도주와 곡식을 주신다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가 회개로 우리를 이끌게 하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삶을 우울하게 살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생활에 활력이 실제로 생기고 삶을 긍정하게 되죠. 부정하게 되고 회의하고 절망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삶을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 하나님과 함께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는 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인자와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면 집을 나갔던 예수님 비유 말씀대로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는 결정적인 게 뭡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집에서 종으로 사는 사람도 정말 따뜻하게 대접받고 거기서 부유하게 살고 정말 자식같이 그렇게 대접받으며 사는데 우리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서는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거를 알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두 개가 다 있죠. 이 아들이 나는 아버지가 산 사람. 나는 아버지 정말 성격이 우리 아버지하고 난 못 살겠어. 그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돈 가지고 밖에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데서 살고 싶어서 나간 거예요. 그 마음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가도 알아요. 그때 밖으로 안 나가느냐? 나가요. 그래도.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가요. 근데 돌아올 수 있는 그 결정적인 게 뭐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를 알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할 때 두렵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걸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비전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메뚜기 재앙과 한재의 재앙을 막아주시는 것. 우리는 당장 이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태풍이 지나갔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약속하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화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앞에서도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했지만 이 민족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참된 회개와 함께 그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독재자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IMF 같이 어려움을 닥칠 수도 있고 여러 상황에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다음 세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거면 충분하고 그게 길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지만 우리가 이 요엘 시대 나라가 왕이 어떻게 막 독재로 살든 경제가 좋든 다른 나라가 뭐 큰 나라가 생기고 뭐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앙이 닥치고 메뚜기 재앙이 닥치고 날이 추워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로 사는 거. 날이 추워지고 전염병이 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 가운데서 죄를 더럽게 그냥 사는 거.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나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늘 향하며 사는 거. 그게 사는 길이다. 저기 어디 산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라고 하면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늘 하나님께로 향할 때 재앙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비전을 마음에 충만히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그래서 찬송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세상에 살지만 어떤 때는 메뚜기 재앙과 한재 재앙과 같은 이런저런 많은 위기가 닥친다고 하는 뉴스를 들으며 어떤 때는 풍전등화 같은 그런 현실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은 예배당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을 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